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음은 doing의 문제이기 이전에 being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 관한 얘기, 존재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이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다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학자들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영적 성숙의 단계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그런 영적 성숙의 단계가 아니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서술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논쟁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결국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being에 관련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성경이 행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행함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에 둔 행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에 10계명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10계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10계명을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행함으로 생각하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10계명을 행동, 행위로 하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10계명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받을 것이요가 아니고 받았으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13절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알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너희의 정체성이 너희의 행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은 doing, 뭔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being, 존재됨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그 확고한 진리, doing 이전에 being, 존재됨이 더 강조된다라는 것을,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doing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한다고요? doing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뭔가를 이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세상이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 헬라어 원어가 또 다른 그 용례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요한 1서에 나온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의 근원을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정도 돈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외모로 사람들의 호감과 인정을 살려고 하죠. 그리고 학벌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학벌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되는 존재야,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doing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뭔가를 이룩함으로, 뭔가를 성취함으로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doing 이전에 being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까?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doing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에 포섭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돈 하나도 안 모으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거야? 너 그렇게 찌질하게 루저처럼 살래? 야, 너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 너가 보기에는 내 삶이 루저 같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야.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왜냐?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 우리는 돈과 성공과 쾌락, 명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목을 매달며 아등바등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미래에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길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보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큰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세상의 그 가치들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doing으로 너의 정체성을 확보하라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이 세상 가운데 doing 이전에 being, 우리의 자녀됨의 정체성, 청년의 정체성, 아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들이며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고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에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복음이 doing 이전에 being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아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doing으로 너의 정체성을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겠으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